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한 절만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성경 공부는 이제 행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제 그 중에 12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게 해서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행하게 해서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보고서 네가 잘하는 대로 밀어줄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도록 해서 이렇게 이끌도록 하는, 이끄시는 걸 본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행하게 해서, 이런 말씀들은 이제 앞에 제1과에서 있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밑거름, 나무로 비유한다면 밑거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여기 오늘 행하게 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웃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웃걸음이라는 것은 위에다 주는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밑에다 주는 걸음은 밑걸음이고 위에다 주는 걸음은 웃걸음인 셈이죠. 그런데 밑에 해준다는 건 뭐냐? 땅에 힘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밑에 해준다는 것은 어떤 땅에 초점을 두고 땅을 걸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을 아주 풍성하게 해서 영양가가 풍성한 땅이 되게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나무가 빨아 올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밑거름이거든요. 반면에 웃거름은 땅의 도움보다는 직접 나무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땅보다는 직접 나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나무에게 영향을 주고 나무의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더 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것과 같이 연결되기도 한 거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는 정말 나무가 심겨지면 나무에게 직접 웃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가 튼튼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도록 웃거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웃거름 가운데는 잎사귀에 직접 그 비료 같은 것을 불에 타서 주는 경우, 영양분을 불에 타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면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잎사귀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에게 직접적으로 영양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밑거름은 나무에게 직접 영양 가기보다는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땅에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이제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도록, 간접적으로 빨아들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게 해서 이제 누림으로 영광을, 그 부분에서는 밑거름 중심으로 해서 열매 맺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여기 행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웃거름 중심으로 해서 나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공급해 주어서 이렇게 마침내 그 나무가 튼튼하고 또 열매를 견고히 맺고 또는 알차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과는 밑거름, 2과는 웃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행하게 하심과 열매 맺음은 어떤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행하게 하심과 이제 그 열매 맺는 것 관계는 이제 이게 나무가 열매 맺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걸 초점 있죠.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의 그 주인이 무화과 포도원입니다. 포도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포도밭 한 부분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왜? 포도만 먹지 않고 무화과도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그 주인이 가서 이제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답니다. 그걸 보면서 희한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찍어버리라. 이렇게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찍어버리냐? 땅만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만 다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으면 더 많은 뭐가 됐을 텐데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 이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허락받아서 한 해 더 이제 그냥 두게 되는 그런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열매를 안 맺지 아니하면 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허비하는 겁니다. 헛된 거죠. 헛된 것이고 허비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주인으로서 중요한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왜 안 맺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데 열매 안 맺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처음부터 꽃이 안 펴서 안 맺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바람 불고 또 이렇게 되면 기한 전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열매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나무에 튼튼히 맺어 있어야 되는데 꽃이 안 펴서 열매 자체가 안 열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꽃은 피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견고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만 허비했다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 본다면 열매 쪽으로 영양분을 가지 아니하고 나무가 무성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무가 무성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잎사귀는 많이 나오고 줄기는 쭉쭉쭉 뻗어가지만 열매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땅만 허비한다 라고 주인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초점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경우에 열매를 적극적으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마지막 거둘 때까지 이제 온전히 알곡이 되고 알차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거나 또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무가 가지가 째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웃거름입니다. 열매가 열려더라도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가지도 안 째지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많이 주인을 기쁘게 할 만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걸음이 뭐냐? 웃걸음이라는 거죠. 위에다 나무를 좀 더 나무를 튼튼하게 열매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준다 해서 웃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웃걸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웃걸음 가운데 특별히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는 걸음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걸음이라고 합니다. 감사걸음. 감사걸음 혹은 감사비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진짜 감사해서 주는 비료요. 감사해 주는 걸음입니다. 감사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감사걸음을 주느냐? 감사걸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열매를 딴 다음에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막 성숙시키고 열매가 있게 하고 한데 온 기력을 다 거기 쏟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다른 잔가지를 잘라져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생장 능력을 생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그 진액이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전지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온통 열매했는데 드디어 열매가 주인이 다 땄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나무는 이제 허탈해지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열매 맺는데 열매가 똑 이제 주인이 따먹었어.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허탈하고 이 나무에서 갑자기 허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무에. 그래서 열매를 다 딴 다음에는 나무에 힘을 다 뺐기 때문에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거름을 주게 되는데, 이게 한 10월 정도에 잎이 좀 있지만 그때에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때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주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내년에도 열매 많이 맺어라, 이렇게 한 차원에서 주는 그 걸음이요 비료기 때문에 감사걸음 혹은 감사비료라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흥의 두 번째 시간에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감사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감사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렇게 이제 그 제목으로 두 번째 부흥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감사 비료, 이 감사 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해야, 이렇게 감사할 때 나무를 기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에 겨울도 잘 날 수 있답니다. 겨울에 왜 힘을 다 빠진 상태에 있으면 갑자기 추위가 오면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막 얼어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막 튼튼하게 보강해줘야 겨울에도 잘 견딜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해거리를 미연에 방지한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그 나무가 튼튼해야 튼튼한 열매가 또 새해에도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감나무 같은 경우는 해거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감나무다 보니까 이 감나무에 특별히 감이 다 열리고 나서 특별히 딴 다음에 이 감사걸음 또 감사비료 이런 거 안 줍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골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 감이 심지어는 언제까지 있냐? 겨울 내내 감이 붙어 있습니다. 강꼭지에. 안 따니까요. 그리고 그걸 먹는 게 까치밥이라고 해서 까치가 다 먹지만, 그러니까 이 감나무는 언제까지 뭐냐면 그 열매가 다 떨어질 때까지 붙들기느라고 힘을 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열매를 다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 하나 떨어질 때까지도 힘을 대는 거예요. 계속 가을이 되면 진액을 별로 안 빨아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이 감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도 감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홍시가 뚝 떨어지죠. 그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는 그렇게 해서 겨울까지도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감나무 가운데 죽은 감나무 가지도 많고요. 또 겨울을 지나면서 죽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그렇게 한 해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감이 별로 많이 열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 걸음, 감사 비료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감사 걸음과 감사 비료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맺어갈 수 있고, 나무도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딴 다음엔 감사하다. 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열매 주셔서 감사하다. 너도 이제 겨울 날려면 너 영양분이 필요하겠지? 해서 영양분을 부어주는 거죠. 비료를 주고 또 거름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된답니다. 이때. 너무 고마워서 막 내가 진탕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그 잎사귀에게 공급을 많이 해줘가지고 또 새순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순이 나올 만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준답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해서 너 고맙다. 고마움 정도에 의해 조금 고마운 거지. 예? 그걸 막 또 진탕 밑거름 같이 주면은 그때 안 되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나서 잎사귀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밑거름을 푹 주는 거죠. 금방 그 밑거름은 금방 영양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3, 4개월 지나서 썩어서 봄에 빨아들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감사비료, 감사 걸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해서 또 이제 누리며 살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 번째 부흥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저기서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넘어갔지만 두 번째 이 성역하고 난 그 저녁에 있을 부흥회에서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나누려고 감사해서 누리며 살도록 혹은 감사해서 영광을 이렇게 이제 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려 하였을까요?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려 하시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또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예. 행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두 번이 나오게 되고 신약에 한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두 번이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 한 번은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행하게 하려 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세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요. 구약에서는 이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의 초점은 뭘 행하게 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명기,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에서는 바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행하게 할 때 바로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여서 그게 바로 영양분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의로운 편에 서서 늘 의를 향하여 나가는 게 이게 정말 오직 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햇빛을 비치는 것처럼 마침내 이렇게 귀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길인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죠. 법도와 규례. 하나님 말씀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공급하는 것, 생명을 풍성케 얻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게 되면 이제 생명이 공급된다는 건 가지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이 열매가 더 견고하게 붙게 만드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열매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나가서 열매가 더 알곡같이 알차게 익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명이 풍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지를 어떤 사람은 알아보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포도 하나에다가 이제 포도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더라고요. 포도 하나에다가 이쑤시개 꽂아 놓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포도는요, 거기다가 진액을 끌어올려서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면역력이 강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꽂아 놓은 거라고. 이렇게 포도가 면역력이 강해서 썩지 않고요. 자가 면역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생명력이 강하면 자가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 가운데서 이제 면역력이 좋은 과일은 어떤 과일이냐면 새들이 쪼가먹거나 벌레가 먹었는데도 익은 과일. 벌레가 먹었는데도 익어서
벌레가 먹은 부위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썩지 않고. 그게 보통 벌레가 먹으면 썩게 되거든요. 썩지 않고 있게 된 그런 것들은 아주 면역력이 좋답니다. 벌레가 먹었거나 아니면 새가 쪼아먹거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물론 보기에는 안 좋죠.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빨리 익고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은 안 먹으면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면역력이 아주 좋아서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 좋은 과실이 된답니다. 이게 일반 과수하는 분들 설명해요. 저도 유튜브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때문에 많이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요.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과수원을 한 적이 없지만 정말 이 열매 웃걸음과 밑걸음을 좀 살펴보느라고, 또 가지치기와 또 속가죽이를 살펴보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런 거. 저희는 이제 포도나무를 키우지만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속가죽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현재까지. 거름만 준다고 이제 부지런히 겨울에 나무 뗀 재를 갖다가 나무 밑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부지런히 한다고 했지만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거름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속가주기도 하더라고요. 상품성 있는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럭저럭 열매 맺지만 그냥 볼품이 없죠. 그냥 그 상품성이 없고 그냥 유기농이니까 좋지 뭐 하고 먹지만 그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유기농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품성이 있을 만큼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막 의로운 쪽으로 막 하고, 두 번째는 법도와 규례를 행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막 공급해주는, 이게 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는 웃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다. 오늘 보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열매 맺어 영광 도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열매가 맺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서 그의 창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곳간에 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합당히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한편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였을까? 예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기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세족식,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이렇게 주님이 이 땅 오셔서 행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행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방법은 주님이 행한 것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행하는 방법이 우리가 행해야 될 방법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 과연 주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책 가운데 보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가 어떻게 행했는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거기에 우리의 함께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행한 것 가운데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에도 주님 안에 거하라. 15장 20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세 가지 측면을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한 것 같이라고 할 때는 바로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또 하나 더는 우리가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세 가지가 행함의 기준이 있어 볼 수 있는 거죠.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뭐뭐 같이라고 이렇게 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삶의 방식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뭐뭐 같이라고 한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하면 저 시간이 많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떻게 한 것 같이, 어떤 것 같이, 철업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 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업이란 단어는 안 썼더라고요. 복음서에서 내가 한 것처럼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 것 같이만 주로 하셨습니다. 쭉 찾아봤는데 그런 문구는 안 나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 자체가. 우리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처럼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이제 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주님은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13장 15절에 이제 행한 것 같이 본업이었다고 하면서 그 뒤에 쭉 13장 3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15장에 가서는 15장 10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 말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또 이제 17장에 가서는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행함이 방향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밥 먹은 것 같이 나도 밥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주님이 잠잔 것 같이 나도 잠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침에 세수한 것 같이 나도 세수해야 된다. 주님의 세수법은 지금까지 전수되지 않은 거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그런 것까지 따지거든요. 주님이 물 먹은 우물에서 물 먹어야 된다. 주님이 물 먹은 것 같이 우리도 물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그 생수락에 해서 자기 교주가 먹었던 물, 거기서 먹었던 그거 생수락에 해서 그거 돈 주고 팔면서 엄청나게 떠벌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 먹었던 샘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 못 먹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죽었지만 먹었다면 지금까지 그 무화과나무가 보호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알다시피 지나가다가 무화과 따먹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먹었던 무화과나무, 주님이 있었던 감람나무 숲의 감람나무 다 그대로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죽었기에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만약 2000년 동안 살아났다면 아마 무화과나무가 우상이 됐을 겁니다. 엄청난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아주 위대한 것처럼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한 것 같이라고 할 때 조심해 보셔야죠. 예수님 밥 먹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밥을 먹는 거. 예수님은 쌀을 먹은 적이 없죠. 빵은 많이 모르겠습니다. 쌀로 밥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 습관상 밥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한국식의 밥은. 예수님 행한 것 같이 밥을 안 먹었으면 우리 빵으로 다 먹어야 되나요? 한번 진지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요. 여러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어떤 그런 거주지의 어떤 그런 모든 생활 습관에 맡겨준 것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큰 부분에서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도 그분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안에 완전히 머물러서 거기서 완전히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완전히 이렇게 접붙인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행한 것들을 초점을 주시되, 디테일한 생활 습관 가지고서 주님을 예수니까 이렇게 하자, 너무 지나치게 초대교회 당시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는 것도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많이 연구해봤거든요.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왜곡시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할 뿐인 거지 그게 절대화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 가운데는 악기를 안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악기를 안 쓰게 했었기 때문에 악기를 안 써야 된다. 예신 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도 쓰면 안 되죠.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마이크 쓰면 안 되죠. 육성으로 해야죠. 집도 예수님 이렇게 집 진 적이 있나요? 이 집도 이렇게 교회당도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고 하니까 초대교회 외모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외모만. 그때 시대에 따라서 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행한 것, 주님이 행한 것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 거주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이게 다 이것은 뺄 수 없이 주님을 따라 기준 삼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있다면 그 외에도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조정해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이 땅의 습관이 이 우상을 중심한 습관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할 건 개선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 악기를 안 썼으니까 악기 쓰면 안 된다. 무반주로 해. 심지어 피아노도 안 써요. 무반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아카펠라송에서 그런 교회에서는 유행하죠. 아카펠라. 무슨 사람이 목소리만 보던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 아카펠라 뭐 높은 음을 해야 되는데 높은 음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여자는 안 된다. 남자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높은 음은 남자 중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시켜서
애들을 하이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그 천주 옛날 천주 캐톨릭에서는 아이들이 그 신부 옆에 늘 남자 아이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성가대를 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은 이제 정말 초대교회 당시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겉모양 따라간 거죠. 겉보다 중요한 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행하는데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하게 하되 행함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랬거든요. 주님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주님으로만 살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로마서 4장 6장은 생명이고 또 에베소 2장은 이제 선한 일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되 행함의 방향으로 초점 둘 것은 생명과 선한 일의 방향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주하고 또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방향 설정을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는 원래 정말 이게 너 살아있어 봤자 안 되니까 어떤 장군들이 그러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가족 다 죽을 거 뻔하거든요. 적에게 죽을 바에는 나에게 죽어라. 내가 죽이고 간다고요. 이게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방향이 안 맞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숭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하더라도 죽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숭고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사랑의 방향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사랑하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랑 자체가 생명의 방향이에요. 또 선한 방향인 거죠. 악하게 죽이는 것으로 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범하게 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 보게 되면 진짜 사랑해서 그랬다 하면서 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이고 또 이게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행함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열매가 두 가지가 맺히죠. 생명과와 선악과죠.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먹지 말라.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과는 먹어도 됐습니다. 자유롭게 해줬어요. 근데 그건 안 먹고 이거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를. 바로 생명 먹으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방향으로 나가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흔히 선악이라는 말을 할 때도 선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과 연관됐다고 얘기합니다. 선도 그저 착한 거, 좋은 거, 이게 선이고, 악은 나쁜 거, 또 이제 불의한 거, 이게 악이 아니라 생명은 선한 것이 생명이고, 악한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알게 하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선한 똑같이 다 생명에 초점 두고 있음을 좀 말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사망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번에 보면 생명과 선함에 초점을 두되 이에 어떻게까지 하려 하였을까요? 했거든요. 생명과 선함에 초점을 두되 어떻게까지 행하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부족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한다고 표현하죠. 에베소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위하여 내가 세살에 멤버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행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초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의 일을 할 때는 담대히 행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착한 일을 할 때는 넘치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착한 일을 조금 선한 일을 조금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조금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담대함과 또 이와 같이 모든 착한 일에는 아주 넘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되 그저 조금 맛보기 정도나 행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보는 정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물우물하면서 맛보는 식으로 나도 좀 해봤어. 얼마나 해봤어요? 1분? 1분이 행한 겁니까? 어떤 사람 기도했습니까? 그럼 기도했대요. 얼마나 했어요? 10분이요. 10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맞죠. 10분도 기도한 거죠. 네? 아니 어떤 사람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했대요. 어떻게?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아무튼 그거는 거짓말 아는 건 다행이지만 한 걸 너무 침소봉대 시킨 거죠. 그래서 마침내 넘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넘치게 하거나 담대히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당히 살짝 해놓고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죠. 6번째, 그런 본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을까 이거거든요. 바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했을까? 그분이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되느냐?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은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된 거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절 보게 되면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넘친 바가 더하여 넘쳐가지고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에 이르러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또 에베소 1장 6절은 은혜의 영광, 영광 자체를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영광이라고요. 바로 이렇게 더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은혜의 영광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이르게 하신 것 자체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내가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또 은혜였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바로 합당히 행해야 된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과 비교하더라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였다, 그것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온통 은혜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사 어떻게 행하게 되었을까요? 했거든요. 9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했느냐? 자비량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자비량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는 교회에 그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어쨌든 교회의 그 헌금을 더 복음 사역에만 쓰게 하려고 자기가 그걸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애를 썼던 거죠.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왜곡시키게 되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왜곡시켜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자비량 사역을 아주 이제 사도권이 없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도 아니다. 자칭 사도에 불과하다. 그래 사도가 아니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처자식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지. 예? 저거 왜 그렇게 일하겠느냐. 사도가 아니니까 자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냐 하면서 사도권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에 아무 흠잡을 거 없으니까 그런 걸 흠잡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럴 때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9장 18절부터 쭉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을 상이 무엇겠느냐? 내 권리를 안 쓴 것이다. 내 받을 상이다. 나는 내 상을 받고 싶어서 내 권리를 안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이렇게 주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 다 먹을 만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게 나의 상이다. 이 상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비량 사역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8번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거든요. 2장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비량 사역할 때에 꼭 필요한 태도 뭐냐? 아버지가 아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교회 돈 한 푼 쓴 적이 없습니다. 왜 말 안 듣는 겁니까? 이렇게 생색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헌금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와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생색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아마 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다 톡톡 털어 먹었으니 아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애써서 자녀를 키운 거 자녀들에게 생색낸 사람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나쁜 부모는 다 생색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좋은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한한 희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자녀들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부모 60, 50대 된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막 돈을 뜯어갑니다. 50대 된 자식, 60대 된 자식 뜯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60대 했으니까, 넘었으니까. 아무튼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말 부모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또 약점을 잡아서 또 안 준다고 또 부모를 죽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미리 상속받기 위해서 죽인답니다. 그게 신문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키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하니 참 세상이 말세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앞서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쭉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미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도 진짜 엄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거죠.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비량 사역할 때 꼭 필요한 마음가짐, 아비딘 마음, 어미딘 마음, 희생하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이지, 나는 교회에 돈 한 푼도 안 받는데 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희생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둬야지, 그냥 이런 마음이 없이 그게 오히려 안 받으니까 떳떳해요, 교회 할 말 다 하고 막 그래, 이렇게 허리라도 이런 말 해서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사람 앞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저 이제 아비된 마음으로 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답인 거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한 것뿐이 없다. 그것이다. 내가 정말 희생해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더 희생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돈 한 푼 안 깨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9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합당히 행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히 행하는 것일까? 바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그 부름 받은 자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름 받고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합당히 행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사로니가후서 1장 5절 보게 되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세상 상식으로도 안 맞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원칙으로도 안 맞아. 이거는 세상의 상식으로도 안 맞고 원칙적으로도 안 맞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찌 합당하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더 고급 차원이고 더 위의 것인데, 그죠? 물론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또 골로새 1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되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네 번째, 또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하게 평안을 빌어야 된다. 합당하게, 어느 집에 들어가 합당하게 평안을 빌어야 되는데 합당하게 안 하고 부당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복을 빌면 축복받아, 아니면 저주받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협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진짜 무섭습니다. 조금 자기가 큰 교회 좀 세웠다 해서 사람들 좀 더 모인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완전히 날강도 같이 되지 않습니까? 날강도 같이라고 했어요. 날강도라고는 안 했었고요. 날강도 같이. 예? 정말 안타깝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합당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표현 자체는 이런 합당이라는 말씀이 드는 이런 말씀들, 성경의 네 구절 말씀을 좀 초점에 두면 아마 어떤 게 합당히 행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기도하는 것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만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예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주시옵소서,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이게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뒤 설명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욕심껏 기도한다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진짜 이 사람에게 그랜저가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그랜저 아니라도 똥차라도 지금 차가 없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랜저를 줬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설정해 놓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29평, 33평 집에 방은 4칸짜리 방 있는 집을 주십시오.
아파트 이렇게 기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누가 그 설계 33평에는 4개 방은 없더라고요. 3개, 대부분 3개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4개 만들어 놓고 또 그 방을 사시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정해놓은 기도는 바람직하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안정해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름 구체적으로 그랜저, 몇 평, 또 방 몇 개. 결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기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기도 제목 다 하면 욕심껏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거 다 10가지 응답하셔서 결혼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간증거리죠. 그야말로. 그러나 간증보다 보편적인 경우는 그런 거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은 왜 응답받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합당히 그 기에서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분을 걸고 하는 기도인데 인간적으로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명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정말 명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는데 합당한 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합당한 일로.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맞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합당한 일 가운데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한 일 가운데는 회개하는 일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죄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 또한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회개하는 것 자체만도 합당한 일이에요. 돌아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합당한 열매를 또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이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반면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 합당히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준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자들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 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나보다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한 일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주님 뜻대로 안 따라 주님 말씀 주님처럼 행하지 않아. 합당하지 않은 거죠. 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아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게 되면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런 자도 있는 거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합당히 안 하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냥 이렇게 계속하게 내버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심판해서 쫓아내는 거죠. 바로 문 밖으로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고죠, 사실은. 마지막 12번 보면 왜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로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합당히 행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덕을 끼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서 당위성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행한 자들에게 더 주님이 상을 주시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분의 상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당히 행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이요 또 그의 나라요 또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상까지 주시기 위해서 행하게 하려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주님이 행하게 하고자 하셨던 방향을 따라 온전히 행해서 주님의 이런 상급까지도 받는 정말 주의 거룩한 정말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님의 행하게 해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덕을 힘입어서 행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취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